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서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요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극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이제 기갑부대 탱크를 운전하는 기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야외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훈련을 하는데 야외 훈련을 나가면 보통 이제 며칠씩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천막을 크게 큰 천막을 준비해서 갑니다. 천막을 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천막을 각각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큰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받치는 큰 기둥을 세워서 천막이 부대원, 우리가 이제 소대원이 보통 보면 한 전차에 4명씩 해가지고 전차가 3대에 있기 때문에 보통 부대 우리 소대 해봐야 12명 내외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휘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휘 부대의 소대장이나 이제
중대장은 따로 이제 막사를 만들면 보통 이제 병사들이 함께 거주할 그러한 천막을 짓게 되죠. 이게 천막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둥이 허술하면 이 천막이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기둥을 세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뭐 이게 이 여행을 가면 천막을 만들어서 세워서 그렇게 야외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막 어제 말씀에는 그 이렇게 각기 덮개라든지 그 안에 있는 덮개 이러한 것들을 천막을 이게 성막을 만드는 덮개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지 기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쪽과 남쪽에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서쪽에는 서쪽에는 또한 일반 기둥 6개, 두꺼운 기둥 2개, 이렇게 총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이 총 48개를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대체적으로 넓이는 전체적인 넓이는 13.6m, 이게 30규빗이고 그리고 세로는 기둥의 세로는 4.4m 정도, 9규빗이니까 4m 정도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4m 정도면 상당히 높은 기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튼튼한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막의 기둥은 그냥 일반 조각목으로 만드는 기둥인데 이 기둥 조각목은 그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막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으로 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싸라.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라라는 말이죠. 금으로 덮어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그것이 금으로 쌓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성막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의 받침은 그 기둥의 받침을 은받침으로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은받침, 은은 당시에 이제 속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속전은 구속의 은혜이기도 하죠. 은받침으로 기둥을 받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기둥들이 세워지고 각 기둥들을 통해서 기둥을 서로 이 금띠를 연결해서 띠를 연결해서 딱 이렇게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잡아주라라는 말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각자의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안수집사들이 있고 서리집사들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기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죠. 그러나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세우는 기둥은 그냥 일반 조각목으로 사용하지만은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은 그곳에는 반드시 금으로 씌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자기를 감싸지 아니하면 그냥 조각목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조각목 그대로는 성막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금으로 씌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같이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어떤 기둥은 두꺼운 기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둥은 얇은 기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든든하게 기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성막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이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기둥이 탁 세워지고 그 위에 덮개들이 탁 덮여져 있을 때 그 안에 비로소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죄인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제사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제사장을 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각 기둥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제는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 성막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각자의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직분자들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리고 29절에도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딱 이렇게 메어져야, 사랑의 띠로 메어져야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만 잘났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잘났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세워지고 난 뒤에 그 안에 휘장이 만들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기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의 띠를 띠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기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볼품없는 저희를 사랑의 띠로 감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속히 그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정웅 형제와 신선 자매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